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휴가 중이라 그런지 빈자리가 많네요. 오늘도 주일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을 통해서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질과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에스겔서 34장의 본문을 보면 내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로서 나서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목자로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본문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백성을 잘 돌보고 먹여야 할 사명을 저버리고 살찐 양을 잡아 자기들의 배만 불리우고 있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잃은 양들은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는데도 찾지도 않고 버려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목자로서 그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상하고 병들게 만들며 유리방황하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흩어진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살찐 꼴을 먹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에스겔서의 목자 하나님의 상에서 부각되는 핵심 사상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상은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에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잃은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아프고 병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갑을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간다고 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고 하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고 기업화되어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일부 싹군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방문해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로비를 지나가면서 서로 알지도 못합니다. 인사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와 관계된 셀 식구나 선교의 임원이나 교회의 몇 중직 정도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성도들은 한 교회 다니고 있지만 다 남남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한 형제요 한 가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 아현교회에서 28년을 목회하셨습니다. 그 당시 1200명까지 모였던 교회였으니
그 당시 대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은 제가 목회의 멘토로 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도 권위를 부리시지도 않고 사심을 가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서대문 지방에서 아현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아현교회 목사 사례비가 적어서 자기들도 피해를 본다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돈에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평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적게 받아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받아도 남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언제부터인지 제 사례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속 동결하며 지내고 있지만은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제 사례비의 절반 가까이를 매월 헌금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연령이나 또 목회 연한에 비하면 적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규모 있는 좀 큰 교회 목사들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적은 사례지만 저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보다도 오히려 저는 더 어려운 후배들을 많이 도왔고 그들에게 밥도 많이 사주었습니다. 많은 동료 목회자들의 경조사 또한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삶이 제 삶입니다. 아버님은 목회도 민주적으로 하셨어요. 중직들의 의견을 따라서 평신도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교회 일을 분배하셨습니다. 중직 회의를 할 때마다 늘 반대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존중하며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입니다. 28년 목회하시고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만한 교회면 교회가 충분히 은퇴 후 살 집도 마련해 줄 수 있고 넉넉한 퇴직금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늘 반대하던 장로님이 아니 집은 감독님이 좋아하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회의 중에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화정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였는데 헌금이 1억 5천이 딱 나왔습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욕심 없이 평생을 목회하신 분입니다. 저도 가끔 후배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시골인데도 저희 집보다 큰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택도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아늑한 보금자리면 되는 거지. 크고 비싼 집, 거기에 살면 못합니까? 저는 그런 돈 있으면 좋은 일에 다 쓰고 행복한 일에 쓰면서 살 겁니다. 그래요. 미련한 인생. 여러분 미련한 인생은 많은 돈을 집에다가 건물에다가 땅에다가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 그처럼 미련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동산을 세상 떠날 때 교회에다가 기부하는 유서를 한번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돈 주는 것, 재산 물려주는 것, 그건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살만한 양식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 다 바치고 가는 것이 그처럼 복된 삶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다 쓰시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응?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아버님의 목회를 보면서 저는 대형교회를 하기보다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 그걸 이루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교회로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역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저들을 먹이고 이끄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사가는 성도들 집 근처 가까운 교회 소개하며 다 보냈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오는 신앙생활,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사가는 성도들에게 본재단을 떠나면 하나님께 채찍맞고 되는 일도 되지 않고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제가 겁을 주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큰 교회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나쁜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가까이 두고 그렇게 내 일처럼 섬기고 내 삶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우리 온천교회를 생각하면 재정의 어려움을 빼놓고는 참 행복한 교회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어느 교회도 부럽지 않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까지 목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양의 비유에서 목자로 비유되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하여 비유를 통해 응답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유명한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하는 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비유들의 결론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병든 자와 죄인에게 오셔서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과 들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심정, 그 한 마리의 가치가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런 양을 찾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웃들을 다 불러서 우리 함께 잔치하며 즐기자고 그들을 초대할 정도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칭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상 저들도 죄인임을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얼핏 듣기에 기분 좋은, 그러나 실상은 섬뜩한 그런 주님의 유머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엎드려야 마땅한데도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던 겁니다. 죄를 표현하는 히라보 단어인 하마르타노는 그거의 본래 의미는 관역을 잃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맞춤이 의요, 관역을 맞추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자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관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역을 맞춘 의인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인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이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는 의인이란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임을 항상 잊지 말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잃은 자를 찾는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뒤를 쫓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런 양을 찾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